올려드릴 때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돌아보면 매번 말해도 너무 똑같은 우둔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나의 모습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이렇게 완악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만이 정말 영광 받으셔서 정말 우리의 삶 평생에서 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완악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평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에 동행하시고 또 그 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심을 더욱 찬양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부르시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정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예배에 내 삶에 풍성하게 가득 흘러서 정말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정말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이 예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아니 하나님 성품 자체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거두신 하나님 또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그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며 세상과 타협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청년 공동체 안에 변화들이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각자의 계획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내길 분투하는 청년이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 뒤쪽에 불은 원래 안 켜고 예배하시나요? 네.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반대쪽을 보시면서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제가 되게 웃긴 짤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이라도 당장 유튜브를 시작하면 금방 1000만 구독자를 넘을 것 같은 사람 1, 2위를 봤는데요. 1위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썸네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직원들 몰래 아이폰 구매한 후기, 평양에서 김정은 마주친 썰 푼다, 이렇게 하면 금방 1000만 구독자가 넘을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놀라웠습니다. 손웅정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썸네일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 양발잡이 만들기, 우리 아들 70m 치달하는 허벅지 만들기, 이런 썸네일로 만들면은 단숨에 1000만 구독자를 넘어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손웅정 감독은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약에 유튜브에 올리면은 1000만 구독자를 금방 넘어선다는 거죠. 많은 외신 기자들이요, 손흥민 선수를요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기가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은요 보통 자기가 쓰는 주 발이 있습니다.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요 무슨 발잡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양발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 손흥민 선수가요 8살 때부터요 매일 4시간씩 기본기 훈련만 했다고 그래요. 축구 시합을 나가지 않았어요. 공을 차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트래핑 연습하고 달리기 연습하고 양발 쓰는 연습하고 그렇게 꾸준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요 그런 기본기가 튼튼히 다져진 상태로 프리미어리그에 갔더니 통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유능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기본기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그 그라운드에 서서 선수로서 뛰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튼튼한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기본기를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탁 읽을 때 원독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성경이 원독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요. 각 원독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원독자를 이해하지 않고 이 본문 말씀을 바로 내 삶에 가져오게 되면요, 이게 해석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말을 왜 했을까를 고민해서 그 당시의 문맥에서 해석을 하고 이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상황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가 쉽고 혹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짧게 살펴볼게요.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독실한 종교인이고요, 굉장히 유능한 이스라엘의 스승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이 맞다, 그르다 판단해 주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업이고 일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특이하고 어쩌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실로 이제 가져와 보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아주 좋은 신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잘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떤 신학대학교도 나오지 않고 어떤 학위도 없는 갑자기 나타난 30살 목수 출신 청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나오셔서 사회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일정 지위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요, 그저 그렇게 듣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흘렸습니다. 혹은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확 몰려가서 이거 진짜 신기한데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이거 듣기 싫은 소리 한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라면서 표적을 내놔봐라 하면서 따지기도 했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전혀 편견 없이 저 예수라는 사람 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무언가가 나에게 필요하다. 내 안에 무언가 빈 곳이 있는데 이 빈 곳을 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채울 수 있겠다. 예수라는 선생을 찾아가면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충분히 잘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늘 위의 것을 계속 요구하고 탐구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이를 꽉 깨물고 잡아 당기면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청년들이 주일학교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이르렀고 또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그동안 난 잘해온 신앙생활을 한 거야 라고 판단하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기 상태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 우리의 기본기 첫 번째입니다.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며 더 큰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려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미 나는 다 도달했고 다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오케이, 나는 만족스러워, 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주님 품에 거할 수 있으면 난 그것으로 좋게 라고 생각하며 끝마무리 짓습니다. 결단했으니 다 된 것 아니냐, 교회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 것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번 말씀을 읽으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요,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그 모든 이유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를 탐닉하고 또 탐구하려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배워야 할 가장 큰 장점이자 기본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속에 이런 필요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사실, 더 충만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꼭 배워야 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 열망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스스로가 세운 기준을 맞춰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그래, 이 정도면 돼, 만족하면서 살아가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래, 난 그거보단 낫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마음 깊이 줄이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는 이 충만함, 이제껏 몰랐지만 꼭 누려야 할 그 천국을 맛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 안에 결핍, 우리 안에 필요를 인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동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다녀온 그 다음 날이 대부분 그렇죠. 수련회 때는 막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곧 하나님께 막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이 막 그러다가 집에 와서는 갑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고 갑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하고,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나의 느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찾아왔다가요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영혼에 찬 물결이 일다가요 그냥 금방 고요하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던 거죠.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필요를 인식했고 자신의 그 필요를 얻기 위하여서 위험과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갑자기 등장한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대화를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하고 행동하는 일. 아는 것에서,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자신의 선한 충동과 생각을 따르는 일, 자신에게 찾아온 확실에 귀를 기울이는 일, 마침내 비결을 찾기까지 쉬거나 안주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과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불만스러운 자기의 상태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다음 주에 그렇게 살아내리라, 오늘도 좋은 말씀이네,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그 충만함을 위해 지금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고데모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기본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분들 혹은 아직 신앙의 성숙이 조금 덜 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위에까지 드린 말씀, 설교의 주제인 충만함을 위하여서 나아가려고 할 때 조금 더 성숙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기본기이지만 더 어려운 또 혹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니고데모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점은요, 자신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있다라고 가정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신에게 지금 꼭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위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위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위의 거를 자꾸만 탐구하려고 하고 탐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런 일의 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신 분이거나 혹은 아직 초신자일 겁니다. 그리고 맞아, 이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나아오신 분들이겠죠.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이요, 우리 스스로를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난 모태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서 조금만 바꾸면, 아주 작은 것만 바꾸면, 혹은 기존의 것에서 조금 많이 바꾸면 충분히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신앙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경 1도, 주일 예배 안 빠지기, 셀장으로 잘 섬기기,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봉사하기, 이런 계획들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계획할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서 조금만 더하거나 조금만 고치길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듭남,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거듭남, 중생을 얻기 전에 성화를 추구하는 위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위험은요, 초신자나 태신자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독실한 신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훨씬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요,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성화를 추구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걷기 전에 뛰는 차원을 넘어서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뛰겠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 말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질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잘라 들어가신 거예요. 이 대화에서 잘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속에 갈망은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구나.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확 잘라 들어가면서 되게 불쾌하고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너는 그거 잘못됐다. 네 안에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는커녕 볼 수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이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오류입니다. 기본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꾸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생겼다, 내 안에 중생이 있다, 내 안에 거듭남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순서가 뒤바뀐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가끔 신앙의 성숙도를 모른 채, 자신의 성숙도를 모른 채 여러 가지 사역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 봉사의 것들을 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기독교를요, 삶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삶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상의 관점과 그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를 바라보면요, 기독교의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실천하는 게 나의 임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가르침을 내가 많이 듣고 내가 이대로 행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기독교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가정하는 오류, 스스로 개념을 파악하고 이럴 때면 이걸 잘근잘근 씹어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든 후에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가정하는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이 달라요. 기독교에는요, 세상의 학문과 다른, 혹은 세상이 모르는 다른 것, 별도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성경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성경이 다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믿게 되었죠?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왜 믿어져요? 내가 이해해서?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중생이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요, 우리가 자꾸만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위험이 하나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 상당수가 빠지는 위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위험은 뭐냐면, 내가 결단하면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예수님 믿기로 우리 같이 약속하는 거다. 예수님 믿자. 아멘. 넌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은 거야. 구원 받았나요?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중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청년의 시절 혹은 성인이 돼서는요, 이게 어떻게 빠지냐면요, 마치 취미를 갖듯이 이 기독교를, 종교를 그냥 내가 하나 갖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을요, 열심히 탐구합니다. 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요, 책도 신학 도서도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지적인 동의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영역에서도 이런 위험이 있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다 말해요. 아멘 하죠.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참 생명이 있다,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것에 신앙의 무언가를 더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단했으니 어쨌든 바른 자리에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생하지 않고도 결단할 수 있다. 그리고 중생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에 나타나는 안에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면서 우리에게 위험한 문제예요.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에 등장한 청교도들이 이 문제를 엄청나게 크게 염려했어요. 그들은 늘 거짓 고백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었고요, 열처녀 비유를요 매번 즐겨 설교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10명 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로운 5 처녀들처럼 아무 일도 없고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이 닫힌 것을 보며 놀라고 경악했죠. 주님은 이처럼 마지막 날에 큰 충격을 받을 이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마지막 요점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없는 게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이 생명에 있음을 모릅니다. 주님은 6절에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요 생명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 되었던 육에 속한 생각은요 우리가 전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취미처럼 선택할 대상이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적용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를요 가장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펠라기오스주의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고대의 이단, 현실에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기대합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이단이에요. 기독교를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간주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기독교의 원리를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먼저 생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가 없다. 타고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불가능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펠라기우스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써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생명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요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은요 새 창조예요. 그리고 이 새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 거듭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뒤집힌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만약에 결단할 수 있다면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거듭난 거니까. 그 안에 생명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내가 그 생명을 갖기로 결단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결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어요. 이미 말했듯이 믿기로 결단이 가능한 사람은 이미 영적인 지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니고데모는요 그런 지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가 처음부터 토대부터 기본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무엇을 세울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 창조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근본적인 일이며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신비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지금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자신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나름 똑똑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질문을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며 육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성향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 더욱 민감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더 익숙한 게 당연하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생, 거듭남, 새 창조는 근본적인 일이면서 영적인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람은 신비한 면이 있잖아요. 영향과 결과는 눈에 보이는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밖으로 자꾸만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이성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성을 초월한 영역,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깨달았거든요. 이성의 한계를 넘어 있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의 최고의 성취는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의 한계에 이르며 그 너머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신성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놀라고 경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심히 어리석은 일이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태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과 이 중생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특정인만 누리는 특권이 되어 버릴 겁니다. 아주 지적이고 유능한 자만 누리는 남다른 특권이 되어 버릴 겁니다. 기독교가 사상과 철학적 개념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린 것이라면 누구보다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크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런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자 못지않게 지적이지 못한 자에게도 소망을 주는 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망을 주는 것이 기독교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모든 계층, 모든 유형, 모든 부류를 다 포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놀랍게 바라보며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잃은 무력하고 절망적인 사람,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저 내가 길을 잃었고 무력하고 절망스럽다라는 사실만 안다면 거기까지가 완벽한 겁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사상을 듣고 필기해서 파악해서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으며 내 영혼을 다루어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 딱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아가야 됩니다. 두 개를 알면 멈춰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아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주님께 나아간 동기와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의 파산 상태와 필요를 인식하고 귀 기울이며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기본 없이 내용만 채우는 것은요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토대가 없이 건물을 쌓으면요 그냥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으십니까? 전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고등학교 애들 진짜 사실 교회 학교에서는 졸업이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해 버리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대학교를 가면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 위에 엉성하게 어떻게든 세워본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로 엉성하게 세워놨는데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해야 성장할 수 있고 출발해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이 말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대답에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을 향하여서 니고데모처럼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도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중대하고 예비적인 직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확신하게 도장을 찍고 나아가야 돼요. 나는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자.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라는 결단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가 되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기본기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의 기본기를 든든히 쌓아가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본 어게인 거듭남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왔다고 표현하지만 물론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거듭나길 원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잘 확인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묵묵히 잘 걸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근거하였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기를 원하오니 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듭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히 여기며 끊임없이 이 생명을 향한 갈급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나의 죄된 모습과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신앙의 기초를 지킴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삶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살아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일, 내 안에 이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맛보며 건설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을 조금 이제 저희가 연합으로 광고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1청년, 2청년 활동을 해야 돼서요. 제가 짧게 공통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찬양팀 리더 나오셔서 우리 찬양팀 모집 광고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찬양팀 모집해요. 여기 같이 공고를 보시면은 PPT를 같이 보실 텐데 프라우스 찬양단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 함께를 소망하는 사람, 등록교인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지체들을 찾고 있어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습니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실 지체들을 찾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지원 문의에서 김선주가 저거든요. 밑줄이 전데 밑에 황정현 자매 말고 그 김선교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 주보를 보시면은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 리더 사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마음 다해 섬겨주셨던 리더들 중에 이제 잠시 이제 리더직을 내려놓는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앞에